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금과 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방해물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구절의 말씀처럼 성전 건축으로 인한 두 가지 영적인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낮은 성전의 영광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액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늘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기 위한 행동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낮은 성전의 영광이 크도다라고. 우리가 그 성전 건축을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해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건축된 그 성전이 처음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구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낮은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9절을 보면 물질의 복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성전 건축을 다 재개해서 완성했을 때 그러한 물질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풍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복과 또한 물질적인 복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러한 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우리는 먼 미래 또한 가까운 미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얻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이죠.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때묻지 않아야 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첫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서 우리가 선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에 국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묻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물이 되게 하셨으니 귀한 거룩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선물인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늘 세상적인 사고관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원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그 선물이 이제 더러운 것에 때를 묻어서 부정하게 된다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유지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14절을 이렇게 보면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생각해보면 거룩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선물 거룩한 그 옷자락에 거룩한 그 고기를 싸서 선물이 되게 했는데 거룩함이 없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은 이러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정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원래 거룩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이 때를 타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시대에 이 시대의 거룩한 것, 우리는 무엇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아래 것을 늘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바꿔지는 역사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로마서 6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임이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몸을 맡겨서 움직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 종이 됐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면 하나님대로 하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야, 조건이 없는 거야, 나 사정이 없는 거야, 아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주를 본다고 말해줍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끝나냐고 연이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절은 영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내 영이 더러워졌을 때 그 깨끗함, 또한 내 육이 더러워졌을 때
그 깨끗함이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24절은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유지되어 있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만 새 사람이 아니라 내일 또 새 사람이고, 내일만 새 사람이 아니라 모레도 새 사람이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읽었잖아요. 14절에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우리가 거룩함 없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 거룩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는 것이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확실하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룩성이 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데 거룩성이 딸리는 사람이 또한 종종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상급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거룩성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게 없다면 회개하고 거룩성으로 돌아갈 때 그 과거의 것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다름 아닌 껄이라는 말이야. 예수 잘 믿을걸? 남을 미워하지 말걸? 전도할 때 좀 잘 받아들일걸? 온갖 말들이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나는 게 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복을 받았을걸. 그때 내가 있을 때 헌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놨으면 복을 받았을걸.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때 전도했으면 복을 받았을걸. 그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하라고 봉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했으면 내가 복을 받았을걸. 누구는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 필요할 때 충성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었대. 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복을 받았을걸. 여러분, 후회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 미래의 복을 쌓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복에 이어서 물질의 복을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학계 선지자를 통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13절을 우리가 볼까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은 다툼, 시기, 분냄, 강 짓는 것, 비방, 수군됨, 거만함, 혼란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부정한 것이죠. 또한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비방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부정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악독, 기만, 외식이 있는 사람들, 늘 겉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 안에 알맹이가 없고 진실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악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같이 어울리더라도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부정한 말이 나오면 그 부정한 말에서 내가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야 돼. 그것도 안 되면
내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말에 길을 막고 자리를 떠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남의 말을 듣고 함께 부정하는 말을 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부정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울리다가 은혜로운 말을 할 때 함께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부정한 거, 이 시대에 지금 부정한 거 쉽게 설명하면 지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또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한 사람하고 함께 말을 섞지 않도록, 그 이유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 17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돌이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일을 살피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돌이켜보고 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서 44장 23절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우리는 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거, 이게 속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부정한 것인가 정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과거 우리들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이랬지 않느냐,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과거를 회상할 때 쉽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 사귀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하고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를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그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또한 성경과 우상을 구별하고 따로 있으라고, 만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탐심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따로 구별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도 섞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러한 행함을 버릴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 부정함, 그 속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복과 또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절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고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제 비교해서 기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바꿨더니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이전 날과 하나님 일을 행할 때와 비교해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앞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수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증거야 바라는 것들. 내가 지금 뭘 바라는데 지금 내 앞에가 여기가 있어. 여러분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야?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것들이 내게 정탈이 못해서 다 이걸 컨트롤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믿음은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작다 크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은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량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은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자신의 자아가 이 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6절은 믿음의 분수가 있다고 주시는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함부로 예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오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선포되는 대로 되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은 성령으로 믿음,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꼭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오 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행동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구원의 방편인 교회이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관리법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믿음이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보이는 것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불리한 것 같으면 바로 배신하고 돌아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네 하고 꼬리를 내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가시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한 가시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내 앞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는 그러한 관리를, 이러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라고. 늘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늘 다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내 자신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움직임 위에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가 움직여서 가는 행동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의 시간에 유다서를 우리가 볼 텐데요.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그 위에 나를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델 메시아로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핸델 메시아를 연주할 때는, 또한 합창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게,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모두 일어서서 듣고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이 핸델이 23일 동안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메시아를 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의 일꾼이 이제 도대체 드문 불출하니까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이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핸델의 그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는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핸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 앞에서 열렸다. 오픈 더 도어,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어. 여러분이 이 꽃이 우리 교회에 와서 꽃이 다 피었어. 하늘이 열린 거잖아요. 이 닫아졌던 게 열려서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 하늘이 내 앞에 열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순식간에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할까?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만히 호주머니다 가지고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믿음을 써야 돼. 사용해야 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2절은 복을 받으려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돼. 늘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일치된 하나의 믿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된다고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상주신다는 걸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요. 아니, 전도지를 나눠줘도 성질이 안 되고 전도지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상주심을 믿고 그런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지 속 욕심 차리려고 지금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죽도록 봉사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 믿음으로 그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항상 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늘 그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늘 기억한 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내 고향 그 도시 한복판에 그리워서 그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도로가 뚫렸어. 그 도로가 뚫렸는데 도로 저 멀리 끝에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도로 끝이야 봐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야, 저 교회는 누구 교회야? 너무나도 설렜어. 저 교회에 사는 사람들 너무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내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정말 어려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헌신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돼서 그 교회를 지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님은 남편이 독일 유학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것도 교회를 건축하는 게 그냥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 목사님이 땅을 샀는데 그냥 도로가 있는 데도 아니고 이렇게 골목길 안에 있는 땅을 사셨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늘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회 헌금으로 그 빚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땅을 샀는데 그런 땅을 왜 그냥 골목길에다 땅을 사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냐. 내가 늘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그 골목길을 치워버리고 그 건물 앞으로 도로가 뚫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그 집사님이 남편이 독일 유학가 있는데 자기가 집을 팔아서 자기는 전세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다시 가지고 가시라고. 아니 뭐 벌이도 없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안 된다. 그런데 끝까지 그분 한 사람의 헌신이 이제 집을 팔아서 이 헌금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그 도로 끝에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을 팔았어도 그 교회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팔았어도 그 땅에 빚도 다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감동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물밀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물질의 복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 아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항상 마귀를 마주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정한 사람에게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탕 위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믿음을 걸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믿음을 놓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장대교회 교인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세워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